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죠.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나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고 표현하기도 쉽고 또 깊이도 너무나 심원해서 우리가 잡다한 생각을 지녔을 때는 전혀 감흥이 없다가 하나님 말씀에 열중하게 되면 많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으며 이 땅에 성경 들으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태가 아무리 변하고 자연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그 점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때로는 종들로서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대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지체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며 인터넷으로 세계 각지에서 우리 설교 실황을 예배 실황을 경청하고 있는 저희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눈이 점점 좀 흐려지는 것 같아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한 3개월 전에 제가 밤에 여기 차 타러 가다가요. 그 브레이크 정지선 그것이 나무가 가려가지고 안 보인 거예요. 거기서 그대로 넘어진 거예요. 걸려가지고. 내가 봤을 때요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받아주신 것 같아요. 여기만 조금 다쳤고요. 무릎이 다쳤어요. 지금도 계단 올라올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해요. 나도 그렇게 많이 다친 줄을 몰랐는데요. 하루 이렇게 샤워를 하고 어떻게 거울에 스쳤는데 보니까는 이 왼쪽 엉덩이가요. 새카만 거예요. 이보다 더 새카만 거예요. 이만큼 새카만 거예요. 근데 안 아픈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식구가. 그래서 우리 국내에보고 사진을 찍으라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현이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이 이렇게 딱 받으셨구나. 이렇게.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기 외양에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없어요. 특히 뭐 여자 자매분들은 더더구나 그렇겠지만요. 외양에 머리를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먼저겠어요? 의식주 아니에요? 의식주. 옷. 밥을 얻어먹어도 옷을 제대로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걸친 사람은 다르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는 다 옷 매무시를 잘하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나가죠. 핸드백도 비싼 거 들고. 그렇죠? 세대가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겉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러한 없는 인격을 가식하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됨됨이 속사람인데 대화를 하지 않는 한은 그 사람 안에서 내재한 속사람을 우리가 알 리가 없죠. 나도 교회 다녀요. 나도 목사요. 그러니까 그걸 신뢰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아, 그러세요?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어요.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런 말 물을 필요도 없다고 하죠. 그래서 겉사람을 놓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 목사들은요, 어떤 경우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어받은,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No. 아니. 그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죠. 범죄한 후원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처음 대할 때 상대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어렵죠. 그 후에는 사람이 속임수로 거듭난 채 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사람이 정직하게 말할 줄 알고 속는 거라고 하죠. 위선자는 자기를 속이고 상대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선한 양심이라서요, 아, 저 사람이 거짓말 할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많이 속은 거라고 죠. 속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마귀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 자식이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 섞여 있다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닌데요. 거듭남은 그 사람 안에 속사람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죠. 속사람이 생기지 않으니까 영적인 일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위선자는 자기를 속이고 상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 그 사람은 실상을 보지 못한 채 외양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되면 그래서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처음 만난 남녀들이 그렇다. 취직이나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표현하는 말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객관적인 관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들이 많다고 하죠. 사업하는 상대를 대할 때는 복음부터 꺼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잡수시오 하고 나를 자식을 제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쓰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요, 얼마든지 상대의 요구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앞이 밝으면요, 뒤는 어두운 거예요. 페르시아의 양탄자가 그러죠. 앞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문양이 있는데 뒤에는 그 실들이 다 빠져가지고 있어요. 아주 추하다 이것이죠. 에레미야서 19장 7절, 17장 9절에서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아, 나는 문제없다. 나는 안 속는다. 아니에요. 기는 사람 외에 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인간의 마음을 한순간에 되돌릴 수 있는 것은 마귀뿐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만물보다 거짓의 힘이 약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요? 그 여기서 나온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가 아니에요. 영어로 하트를 말하는 것이죠. 자연인은 외양이나 외적 행위로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속을 보시는 것이요. 내가 너희 생각을 일일이 아노라. 일일이 아노라 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고백을 하는 것이, 자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인간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도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피인 것이요. 그래서 그 피 앞에서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된다. 고백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희열적인 것이에요. 얼마나 권위 있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갖다가 대단한 사람을 취급한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잘못했고 죄를 짓고 실수를 했으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지만 그걸 숨기고 있으면 관계 회복 안 돼. 기도도 응답 안 되는 거죠. 아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과 그 다음에 탐심과 가식과 음탕한 생각과 같은 죄들을 자백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이 사람은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가식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네 생각을 일일이 다 안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자기가 무엇인가 숨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다른 형제 자매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을 안 받을까 하죠. 나 기도 응답을 나는 몇 번이나 받았는 것인가 하죠. 여러분 죄를 짓고서 자백한 것은 얼마나 몇 번이나 됩니까? 나는 기도할 때 나에게 수천 번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게 돼요. 수천 번을 용서해 준 거예요. 수백 번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돈 한 푼 없는데요. 어떻게 14억이나 되는 7층을 삽니까? 살 수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은 바에는 어떻게 삽니까? 근데 두 사람이서 7억씩 내겠다 했는데 한 사람이 IMF가 돼가지고요. 자기 사업이 휘청거리니까 못 내고 거기 절반밖에 못 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합정동에서 이사 올 때 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나는 빚을 내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 3억 5천만 원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하는데 거의 한 8천만 원 이상 든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제 막 성도들이 자리 잡으려고 그러는데 돈 이야기를 꺼내봐요. 어떻게 되는가? 안 나올 사람, 나오지 않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나도 어제 강화 성경공부의 시간에 나 이야기했잖아요. 럭커 목사님은 그렇게 큰 장소로에다가 교회 건물 짓고 신학교 건물 짓고 신학원 그다음에 체육관 만들고 다 했는데 100만 불이에요. 10억이에요. 우리는 얼마예요? 이것만 해서 600만 불이에요. 60억이에요. 미국은 부자 아니에요.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데요. 우리 저기는 23억 들었잖아요. 230만 불이에요. 우리는 830만 불이라는 재산을 갖게 하신 것이. 무에서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돈을 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기도한 거예요. 돈 낼 돈 없어요. 나도 돈 없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나에게 몇 년 동안 지원해 줘가지고 그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락건 목사예요. 한 달에 80만 원 이상씩 나한테 지원한 것이. 내가 목사님에게 이런 지원하지 말라고. 목사님 대답이 왜 복인데 거절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 땅을 사서 거기에 쉼터를 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 오피러스 타고 있죠? 4,500만 원짜리. 내가 여기 담석 수술하고 나서 이제 소리를 못 지르게 하고 세단을 타라고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의 말에 의해서 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와가지고 바로 산 거예요. 누가 2천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교회에 있는 돈 1,500만 원 해가지고 산 것이. 아침에 다른 차로 타 왔다 오후에 오피러스 타고 집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누구 호주머니를 노리겠어요. 그렇게 나에게 잘해 주시는데. 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건축 헌금에 대해서 한 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 보고 건축 헌금 하라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돈을 벌려고? No. 그런 생각 없어요. 추워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대책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해주실 거라고. 자, 오늘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에요? 설교 주제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어떤 형식이 중요한가 그랬죠. 여기 12절 보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죠. 외모를 더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인가. 첫째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주노니 그랬다. 13절에서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죠.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평가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인간 무리들이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리시는 것이. 거기에는 속임수도 없고 사람들의 입김도 필요 없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인자의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뭐라고 하더냐고. 두 번째 질문이 너희는 그러면 나를 뭐라고 여기냐. 그랬더니 주는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냐 했죠. 100%라고 하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시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에 만족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거기 16장 보세요. 예. 17장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비냉산에 가셔서 자신의 변형한 모습을 모습과 엘리야와의 담소하는 광경을 보여주셨더니 자, 그런데 보라 했죠. 3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더라 했죠.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지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라고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나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침례위원회에 침례 받으셨을 때도 하늘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죠.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2번씩이나 듣고서도요 3번 부인한 것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3번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것이 베드로가 당한 아픔이요 공경이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느끼는 기분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적이 없는지, 할 일이 없으면 낮잠이나 자죠.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시인하죠. 그것이 베드로가 당한 아픔이요 공경이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느끼는 기분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했죠.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외모를 화려하게 갖추고 있건 남노하게 갖추고 있건 간에 당신은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은 영적인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죠. 잘 갖추어 있고 속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유대인의 아버지가 되기에 충분했고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에요. 무슨 학식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은 영역이에요. 자기 아내를 자기 생명이 무서우니까 이집트에 가서 누이 동생이라 했다가 발각이 됐죠. 이삭도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 그랬다가 그랄 왕이 쳐다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애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공경들을 다 모면해 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이었어요.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이삭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떠세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16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나무 좀 지고 가서 모리아산까지 갔다가 왜 아브라함이 훌륭하냐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쓸데없는 짓을 안 시킨다는 것이에요. 그걸 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을 알고서요,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걸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라크에 지금 유프라데스 강까지 거기 땅을 다 주신 거라. 여러분도 헌신하니까요, 무엇을 아끼는 것처럼 하지만요, 실제로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모든 양심을 다 가지고 하고 힘을 다해서 하고 사랑했다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가장 중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랬을 때 줬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보장된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 자기 것을 아껴하면서 11조도 벌벌 떨고, 그 사람은 미래가 안 열려요.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업자를 안 쓰세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유능하다 하더라도 그 실업자는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으신 거죠? 내가 그나마요, 내가 혼자서, 나는 혼자 배우지 않았어요. 한국학교도 내가 혼자, 군대도 혼자 가고, 한국 혼자 가고, 비행기도 내가 배우고, 대한항공도 내가 YS-11 타지요. 그 다음에 보잉 707 타죠. 보잉 747 타죠. 다 했지 않았어요. 태평양을 460번 이상 건넜죠. 그런데 그 직업을 탁 버렸잖아요. 내가 탈락돼서 목사하겠다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나는 잘 나가는데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내 생을 딱 관장하시고 전부 이루신 것이에요. 내가 대학원을 다 마칠 때까지 전부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려면 이 시간, 1시간 가지고 안 되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나요? 그 어려운 일을 다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손길들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요, 내가 죽으면, 내가 만약 순교를 당한다면 순교 당할 사람도 있어요. 그냥 11조 하라, 뭐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기 100세에 난 아들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대로 한 거라고 했죠. 칼을까지 했다고 했죠. 그 나무 이제 그 제단 위에 거기에 다 놓아가지고, 근데 다 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것이다. 전적으로 의심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너는 그걸 하고 그냥 끝내버려, 생을 끝내버려,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잖아요, 죽었다가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나는 무엇을 성취했다, 뭐 그런 게 하나 있어야죠. 사나이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는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죠. 누가복음 19장 12절에는요. 그게 한번 잠깐 보십시오. 19장 12절에. 이제 어떤 귀인이 왕국을, 거기 12절에 보면요,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떠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10명의 종들에게 각 한 문화씩 돈을 주고 나눠주고서 떠나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결산을 보았더니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벌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예. 착한 종아, 내게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도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였다고 했더니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또 한 사람은 다른 변명을 들어놓더니 거기 20절에서 27절이죠.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주지 않았던 곳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도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냐,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했지.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은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주님을 잘 몰랐죠? 네, 주님을 잘 모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섬긴다는, 구세주고 왕으로 섬긴다는 그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시시콜콜한 일만 가지고서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면 한번 해봐요.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한번 구상해가지고 한번 실천해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걸 못하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이요, 계속 쪼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 메꾸고 나면 그 다음 거 터지고, 그 다음 가면 또 그 다음 터지고, 공부하게 돼버린 것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나는 지난 주일 우리 청년부 회식이 끝난 뒤에 방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려고 리모컨을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요, 실수를 한 거예요.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려고 한 적이 없는데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눌렀더니요, 나는 9, 17, 이런 것만 나온 줄 알았더니 200, 44, 220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긍정적이구만. 나는 그런 채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거의 모두 종교 채널이었어요. 그 불교 방송에 나오더니 그 다음은 조영기 목사가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예요. 개혁성인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무엘상 17장을 가지고 뭐라고 떠들고 있었어요. 필리스타인을 블레셋이라는, 블레셋이 뭐지? 나중에 필리스타인이지. 개혁성인에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블레셋이라는 거죠. 거기서 또 쇠 민을 갑옷을 어린 갑옷으로 그 사람은 입고 있었다고 하죠. 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그런 사람이요, 강단에 서가지고 누구에게 설교를 했는 것인가 했죠. 회중은 안 보여요. 텔레비전이니까 여기만 보여주고요. 소리도 안 나와요. 왜 설교를 했을까요? 잘 나갈 때좀 모르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조언을 누가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늙고 병든 자를 설교하라고 절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눈에 대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가 하니까, 눈이 나빠지면 설교를 못 하죠. 내가 이빨 빠져봐요. 설교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죠. 내가 허리가 굽어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설교한다고 나섰을까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말도 안 듣는 소리를 하면서.
또 다른 채널이었어요. 이왕에 왔으니까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17명의 남녀가요, 청년들이 이렇게 다 서가지고서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죠. 어떤 곳에서는 큰 강당인데요, 내가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나와서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로 말도 안 되는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또 한 군데는 늙은 사람이 나와서 떠들었는데 회중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가 복음도 아닌 것을 왜 떠들었을까? 설교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돈을 준다 그랬을 거라고요. 그들은 본문 예화에 나오는 19장 22절에 무익한 종들이었다고 했죠. 그러나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인지 자신을 모르는 것이. 여기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고 짤뜨금 소리 여기 하여튼 그거 설교예요. 내가 이제 쓸모없게 되면은 너는 책이나 써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훈련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 세워가지고 설교를 하게 해야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서요, 다른 데서 사람을 불러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은 절대로 우리한테 안 붙이니까죠. 새로운 피조물들이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인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두 번째로 너무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는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14절,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영이 죽어 있었죠.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려고 바동돼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잘 차려입고 다니는 것이에요. 겉으로 더러운 욕심과 정욕을 가리우면서 신실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양 행세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의 자세가 마귀를 따라 행하는 삶의 형태이고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마귀의 자녀인 것이에요. 자기가 마귀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귀의 자식인 것을 시인하면 그것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제거해 놓으신 거예요. 죄를 다 제거해 놓았는데 그 죄인 그 사람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이나 좀 더 교회에다 갖다 주려고. 교회에다 갖다 준 게 아니죠. 목사한테 준 거죠. 죄가 얼마나 간교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귀의 결박에서 풀어나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간절하고 갈급함이 없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어떤 형식을 받는 거 아니지만요 자기 안에 참된 믿음이 작동해야 한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지느니라 했죠. 단순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의 하나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동안 자기 삶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서 지상에서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잘못 산 것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이루어지면 나는 이렇게 주님께 보답하겠습니다. 그거 있어야죠. 내가 너를 번성케 해주면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가서 방탕하고 살 텐데 내가 왜 너를
기도 응답해야 되냐.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요, 바로 그런 의도시라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더 의미롭게 살려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즉 병석에 장기간 누워 있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었거나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거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는 간증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여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범죄는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더 정교해지는 것인가? 인간 성품, 즉 죄의 성품은 그대로인데 거기다가 종교가 무슨 힘이 있느냐? 종교가 나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전부 다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그들 정직한 사람은 그런 짓 안 하는 거예요. 본성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 어떤 종교라도 죄의 습성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사직당국은 성범죄자들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죠. 어떤 데는 그런 발찌를 차고서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죠. 죄의 근원은 마귀에게 있는 것이죠. 종교는 죄성을 이길 수 없어요. 술과 마약은 최고 도덕률도 깨뜨려버리는 것이요. 교육은 진화론이 지배하고 관장하는데 그 진화론은 마귀의 작품인 것이에요. 그것을 교육기관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면 그러는 것이죠. 그럴 일은 없지만요. 어떤 대통령 당선자가 나보고 와서요. 그 교육을 맡아달라고 그랬다고 칩시다. 내가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 아니에요. 그렇죠? 진화론은 마귀의 작품인데 교육기관이 그걸 써먹고 있는 거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동일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학교만이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만이 다른 것이죠. 제외되는 것이라서. 세상 교회들은 사람들을 모르는 데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선생이 어떻게 거듭나지 일깨울 수 없어서 기독교 교제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교제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운영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숙고를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역들이요. 어디서부터 지혜가 나와가지고 이런 사역을 했을 것인가. 우리 교회,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 중에요. 그것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돼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어디에 율동하고 CCM 부르면서 통기차 준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미국 교회들이 그들의 롤 모델인가요? 이 시대의 유럽 어느 나라라고 성경대로 어느 나라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만 정화시킨다면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설교한 적 없어요. 나는 한 번도 교회 건축에 대해서 설교한 적 없어요. 사람을 데려오라고 교회 장소가 비었으니까 사람을 데려오라고 권면한 적도 없어요. 그 정도 됐으면 알아서 차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구나 하는 거 알아서 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녹록한 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은 마귀의 거대한 속임수와 계략에 대결하는 전쟁의 삶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성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로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부모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북한 봐요. 중국 봐요. 중국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둔 나라이죠. 북한은 성경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없애버린 거라고. 김일성이가 교주고 공산주의가 그들의 성경이라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부모들이 경험한 교회들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김서만이 교회라든지 온누리 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가 교회예요. 세상에 알려진 부모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런 교회인 줄 알기에 자식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출신 두 자매가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거죠. 1회 졸업생인가 2회 졸업생인가 그런데 한 학생의 어머니는 그 자기 아들과 딸을 남편 몰래 우리 학교에 보내서 졸업하게 했어요. 우리 교복이 자기 남편에게 알려질까 봐서 몰래 여기 화장실에서 세탁해가지고 몰래 걸었다가 입히고 해서 한 것이. 문제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일만큼 큰 죄가 있는 것인가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자기 기분을 표현한다면요, 그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만큼 큰 죄가 있는가 봐야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내보내어 마귀를 무찌르게 하셨는 것인가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 것인가 했죠.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자기의 신앙과 바꾼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에요. 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요 유일한 척도라고 했죠. 그가 모든 사람에게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모토예요. 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을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면서 영혼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영혼의 것도 챙기고 현 세상에서도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죠. 그래야지 질병도 사고도 고난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이라는 것은요, 생명인 것은 지속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잠들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영이 살아있는 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이 이제 살아날 즈음이 되면 그때 몸도 함께 일으켜지는 것이라고 하죠. 만일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설교를 하고 있다면 쓰잘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최상의 기준, 이것이 최상의 기준이고 유일한 척도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드리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 죽으면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시편 116절이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구원받은 지 1주가 채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 구절은 반드시 암송하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되뇌이면 그런 죄의 유혹에서 패배하지 않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대해 마귀가 요리조리 공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다리가 시원찮은 사람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죠.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다리가 허약하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고린도 전후서는 성경 어느 책보다 더 많은 교리의 진수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성경 중에서 교리의 정수를 배우려면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4장에는 방언이 나오죠. 언노운 텅이 나오죠. 알지 못하는 언어이죠. 소리인데 14장은 40절로 되어 있다 했어요. 그 중에 어느 한 구절도 방언을 해도 된다고 그런 말 없어요. 방언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방언하는 사람이 거듭난 성도라면 이 점을 알게 돼서 그런 마귀 들리는 소리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했죠. 고린도전서 14장 38절은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무지한 사람하고 논쟁한 사람은 그 사람이 더 무지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욕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한마디만 허락된다면 나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38절을 말할 것이죠. 무지하다면 그대로 무지한 대로 내버려 두라죠. 자기가 무엇을 모른다고 했을 때 가르칠 수 있죠. 자기가 선생보다 더 안다고 생각한다면 가르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개좌시만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몸을 형성했다고 했더니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천한 나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 했죠. 그리고 죽어 있었던 내 영을 살려주신 것이, 그게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것이, 죄들이 제거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그때부터 성경을 한 구절씩 읽고 믿게 되었다고 했죠. 지난 39년 동안 몸이 으스러지도록 일했어요.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아기가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 아기는 진통을 알 수 없지만 엄마는 알죠. 나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을 위함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시겠어요? 소홀히 여겼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인 것이,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행하려는데 자기 믿음이 연약해서 실행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자기 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 했어요. 의사도 어떤 보장을 못하고. 나는 나 같으면 그렇기도 하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경에 처해 있는데도 돕지 않으신다 것 같으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와 있던 모든 약속은 거짓이 되는 것이, 사람을, 돌을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주님께서요, 누가 좀 오래 격석했다고 해서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그 성도를 공격하지는 않았을지라도요, 성도들이 자신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버리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세상 사람처럼 생활 자세를 가지면서 주님을 섬기는 채 하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가정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나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만요, 내 아내에 대해서 기도할 것은 지금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받는데 한 번만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아내한테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좀 잘하지 그랬냐고. 왜 나한테 잘해야죠. 그죠? 나는요, 175만 원 월급 받는데 그 월급을 전부 다 아내에게 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나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으신다고. 나는 다 줬어요. 한 푼도 내가 가주지 않았어요. 10몇 년간은 그렇게 준 거예요. 내가 월급 받은 이후로. 땀 흘려서 번 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해야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 소홀히 하시겠어요?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뭘 배우는 거예요? 돈 가져라 하면 돈 가지고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대. 당신이 몇 살 때 구원받았는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 기간이 그만큼 길어졌더라면 죄만 더 지어졌을 테니까요. 그렇죠? 죄 더 많이 짓죠. 구원받지 않은 채 세상 살아가면 죄 짓는 거 있죠. 잘 살고 지위가 높았더라면 겸하는 시간이 더 길었을 테죠. 겸손을 배우지 못한 채 그대로 죄인으로 살았을 거라고. 지식과 기술이 많았더라면 더 많이 자랑했을 것이죠. 건강하고 돈이 많았으면 더 많은 방탕생활이 이어졌을 것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더라면요, 무용한 거짓말을 더 많이 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을 것이 모르는 게 아니라 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성도를 과거로 회귀시키지는 않는다고. 오늘 현자리 여기서 주님과 결판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결판을 낼 수 있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한 가지도 내가 자랑한 거 아니에요. 난 자랑한 거 아니에요. 나는 최소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만큼 우리 성도들도 나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예, 내가 진심으로 그러는 것이에요. 뭐가 두렵냐고. 나 실직할 것 같아. 그럼 왜 두렵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두려운 거죠?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뭐가 달라도 다를 텐데. 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은 성도를 과거로 회귀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경은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했죠. 그 경험을 언제 하셨냐고. 아직 새롭게 안 된 거예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옛날 쓰레기들, 나쁜 버릇들을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버려야 된다 했죠. 다 그 쓰레기들이에요.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 가지 물건이 있을 텐데요. 전부 쓰레기들이에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 쓰레기들을 막 사더라고요. 왜 전에 좀 잘하지 그랬어? 그래서 저희 의미를 잘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은 알던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지침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예, 고난 없이 조용히 지냈더라면요, 무엇을 배웠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과거는 선생이었어요. 그 과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나 선생이었어요. 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다시는 안 하는 거거든요. 럭건 목사님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애를 셋을요, 혼자 기른 것이. 그 자서전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요, 펜사콜라는 이쪽에 동부에 있는데요, 로스안젤레스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애들을 데리고 고속도로, 그 얼마인데요? 애들이 막 차 안에서 똥 싸고 이러니까요, 그 기저귀 해서 고속도로에다 던져버리고. 예, 그러니까 통하죠. 눈빛만 보고 말만 몇 번 해도요, 아, 이 사람은 어떤 과거를 지니고 살았구나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친해지죠. 그런 게 없으면 안 친해집니다. 고난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지 친구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변모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을 데려라고 한 번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나는 돈을 좀 냈으면 좋겠다고, 11조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27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런 도움이 없어도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아니에요. 내 열성이죠. 믿음이고. 왜 못 배울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못 배울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왜 그리스도인 삶을 안 살면서 그리스도인을 하냐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현명하다는 자들은 화가 있도다. 아니요, 나는 아무리 해도요, 럭건 목사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온 그 친구도요, 나보고 한국에 럭건만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해요. 나는 럭건만 아니라, 한국에 럭건만 아니라 해요. 나는 이성호 목사지, 나는 한국에 럭건만 아니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의 동기는 항상 영적인 것이고 옳은 것이 한다 했죠. 그분이 징계를 내리시고 복수를 하실 때는 성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옳은 것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꾸중을 들으면 대항할 것이 없잖아요. 대답할 게 없죠. 그런데 내가 잘했는데도 꾸중을 들게 되면 이해를 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죠. 주님이 허락하시고 동행해 주실 일에는요, 실패도 없고 완성만 있는 것이에요. 불완전한 일에 대한 것은 종식이 없어요, 아직요. 불안한 일을 해놓으면요, 그 사람은 계속 그 불안한 일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짓은 아예 거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하면서 자기 문제, 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세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동행해 주신 일에는 실패 없어요. 전부 완성만 되는 것이. 시원찮게 만지작거리다가 놔두면 전부 다른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와 보장이 본문에 있는 15절,
17절에 있는 것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는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했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작성케 하신 설교를 가지고 제가 설교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침착하고 또 수용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교인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서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오후 예배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참신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서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자기 삶을 정화시키고 또 자신이 현재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마음의 짐들과 물질적인 짐들을 벗어버리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각오로 다음 해를 맞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